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오늘 같은 날 어떻게 보낼까요? 우리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또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을 큰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인 거죠. 물론 우리가 가족과 함께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편안한 쉼을 갖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가족보다 또는 음식보다 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거냐라는 거죠. 바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편안히 쉬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대화하면서 바로 이것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둔 것이 예배였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선택인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선택 하나하나를 기뻐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이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바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대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그 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 말씀하실 때 그냥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명절마다 하는 인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사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복 받는 거, 직접적으로 복을 받으십시오도 하지만은 어떤 그냥 간접적으로 하더라도 항상 그 핵심에는 복을 받는 것이 담겨져 있는 바로 그런 인사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복입니다. 건강, 내려오는 재물, 성공, 출세. 물론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성경은 또 다른 차원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단순히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되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너로 인해서 복을 얻게 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바로 그런 이유인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나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의 모습보다 아브라함의 예전의 모습이 더 형편없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때는 기원전 2000년경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한참 번성하던 때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은 세상에서 최고로 번성을 누리고 있는 바로 그런 세상의 핵심, 중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이 화려하게 발달한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 도시를 바라본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죠. 수많은 신들이 그가 사는 도시에 있었고 하나님도 그 수많은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했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정말 잘 섬겼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세상이 말하던 복, 즉 세상이 말하던 안정, 세상이 말하던 성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에 겉보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화려한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늘 공허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 섬기는 신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복된 길일까? 이런 두려움, 이런 질문 속에서 살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무작정 너는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기뻤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평생 이곳에 살던 바로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것은 자신을 지금까지 지켜줬던 안전망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작정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겠죠. 그냥 떠나려고 해도 갈등이 심했겠죠. 과연 내가 떠나는 것이 옳은 것일까?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으면 그럼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정말 낯선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낯선 땅에서 살아간다면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아내를 비롯해서 그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말라고 만류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너무나도 갈등이 심했을 겁니다. 아마 떠나기로 결정했어도 아마 12번도 더 그 마음을 바꿨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은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갈등하고 망설이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시죠.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이 짧은 말씀 한 구절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의 내면의 두려움과 갈등을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사라져야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와서 바로 믿음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내면의 두려움과 갈등을 뚫고 들어온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완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인 거죠. 처음부터 뭐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것, 즉 한 걸음 내딛는 것, 하나님 이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복은요, 그릇이 준비되어야만이 그 복을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모두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앞으로 너에게 내가 이런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다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이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성경은 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해요.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주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미래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의 사건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완료형입니다. 그러면 이미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내 믿음의 그릇을 내가 준비해 가야만이 이미 주신 것들을 내가 담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복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대단해서 복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런 칭호를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자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서 갈등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우리는 때로는 그렇잖아요.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할 수 있었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한 자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열방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리를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은 그런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우리가 아무리 암송해도 우리가 그 말씀 붙잡지 않으면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냥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걸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어갈 때 그 말씀은 살아나는 하나님의 내마의 말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연약하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말씀 앞에서 때로는 갈등하지만,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열린문교와 열린문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 될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오래된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그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갈등할 수 있어요.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훨씬 형편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몰랐고 우상 섬겼던 자였고 언제나 두려움에 떨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반응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까요? 결국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잘났기 때문에 또한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고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은 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럼 모든 조건들이 구약의 성도보다 우리가 훨씬 낫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당연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았습니다, 내 속에서 기쁨이 샘솟아도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날 때에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맞아서 부모님 앞에 감사의 말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을 건네십시오. 그것이 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화해, 이걸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걸음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큰 복이 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창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 처음부터 믿음의 영웅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했던 자, 갈등했던 자, 어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못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한 그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래서 그를 복의 길로 바꿔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불과하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죠.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이 되십시오. 우리가 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이니까 했지, 뭐 다윗이니까 했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을 담는 그릇이죠.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시면 우리가 부모님과 또 자녀들과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내 형편이 지금 이럴지라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 더 많아지면 하나님께 더 많이 채워주시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 형편에서 내가 가진 거에서 내 처지에서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모든 것이. 그걸 내가 흘려보낼 때 그게 믿음의 반응이고 그 믿음의 반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이 되는 그런 출발점이 다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복이 돼야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출발할 때 아브라함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자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한 걸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추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지금 이 시간 열린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 내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딛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하나님께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열린문교와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석 명절 보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억에 남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